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신학적 그 해석 방법 중에 유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타이폴로지라고, 그 전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좀 제시를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종교적 그 유형론이라는 것은 이 유형론은 원래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연대와 그 문화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인데,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구약 성경의 그 인물 또 사건 또는 제도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예표 또는 모형으로 해석된다는 그 신학적 관점을 뜻합니다. 이 해석 방법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연속성과 그 관계를, 신학적 관계를 강조해서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시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아담과 예수, 아담은 첫 인류의 사람으로 그 인간의 죄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마지막 아담으로 묘사하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의 죄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그 시작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과 예수의 희생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짐으로써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그의 피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홍해 사건과 침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은 신약에서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영적 여정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타이폴로지의 목적은 단순히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상징적 연결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사건들을 통해 미리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그 통일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형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구약의 사건과 신약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과 신비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라는 것은 다가올 어떤 것의 모형, 즉 밀랍이나 진흙이나 나무의 모형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즉 높이가 더 높고 또 힘이 더 강하고 모양이 아름답고 장식이 풍부한 다가올 그 어떤 것이 작고 그 썩기 쉬운 모형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된 것이 일어나면 그 모형은 쓸모없는 것으로 파괴가 되고 그 진리의 형상이 그 자연의 진리에 주어집니다. 본래 귀중했던 것이 본래 귀중함이 드러나면 쓸모없게 되죠. 모형은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그 적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그 일에 맞는 시간이 있고 또 성취를 위한 적절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원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미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패턴에 따라 재료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 각자는 작업을 준비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만 진실과 형태를 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에는 저마다 때가 있고 준비와 예측을 통해서 진실과 성취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이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 및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 시편 37편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구절들이 시간과 준비 그리고 성취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수 있는 모형과 마찬가지로 썩지 않는 것들도 그러합니다. 땅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 주님의 구원과 진리는 백성에게 미리 예시되었고 또 복음의 그 의식들은 율법에 의해서 미리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교회의 모형이 되었고 율법은 비유의 기록이 되었고 복음은 율법의 선포와 성취가 되었고 교회는 진리의 이제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표는 진리가 오기 전에 귀중했고 비유는 해석되기 전에 경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존경을 받았고 율법은 복음의 빛이 널리 퍼지기 전에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어나 이제 복음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이래로 그 유형은 무효화되어서 자연적 진리의 이미지를 넘겨주고 비유는 성취되어 해석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이 널리 퍼졌을 때 율법도 성취가 되었고 교회가 높이 들어 올려졌을 때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유형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한때 귀중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그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양의 죽음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그런 것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의 피는 귀중하나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귀중했던 것은 말 못하는 어린 양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흠없는 아들로 인해서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소중한 사원, 이제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귀중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귀중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뭐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새로운 유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를 포괄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곳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찮은 형태로가 아니라 그의 은혜가 세상의 모든 끝까지 부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거처를 정하셨으니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그 신학적 의미를 오늘은 좀 다시 살펴보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오늘 좀 확실하게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정리하면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구약의 희생 제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완성된 구원의 결정적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 오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그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며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 그렇죠.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때로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또 희망을 갖게 되죠. 이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알리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성취되었고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예언과 모형이 신약에서 완성되었음을 이렇게 위에서 비유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과거에는 어린 양이 귀중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했으나 이제는 흠없는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저마다 때가 있으며 준비와 예측을 통해 성취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 된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그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